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문매는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보기를 원하노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경도가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사랑과 자유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다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라고 그러죠.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우리 예수님, 죄의 구속 혹은 죄의 멍에로부터 예수님이 자유하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는 그 앞에 4장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자유의 자녀.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의 사람,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기 1절의 종의 멍에는 무언가 보았더니 3절에 있는 것처럼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종의 멍에가 뭔가 바로 율법이고 할례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이상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이 되어 살지 않기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사랑과 자유라는 이 제목으로 첫 번째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본문에서 얻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유를 얻는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얻은 자유. 우리의 자유는 내 힘으로 얻은 자유가 아니고 그 누구의 수고로 얻은 자유도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얻게 되는 자유다. 그 말이.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얻어지는 자유가 아니고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해서 얻어진 자유도 아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유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 정반대 개념인 자유와 방종. 방종이 뭐예요?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거든요. 내가 무슨 행동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저렇게 어린 아이들하고 우리 또래 친구들하고 놀다가 뭐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서로 대화가 이렇게 해서 내가 제 자신이 틀렸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인정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썼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자유야. 내 마음이야. 이런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흔히 방종이라고 해요. 무책임. 어제 우리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우리 지역 주변의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쌀을 한 포씩 나누어 주거든요. 햅쌀이 나올 때. 미안하죠. 적은 사랑 사실은 갖다 줘야 되는데 일일이 돌 수가 없어서. 근데 얘기하다가 가까운 교회 목사님이 자기 아파트 하나 있는 걸 6억 주고 팔았어요. 근데 교회가 있는 건물을 13억이야. 근데 이것저것 해가지고 8억을 대출을 받았어. 이자를 감당을 했다 못했다. 했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오겠지. 그래서 주변의 시찰에 더 어려운 교회들도 괜찮은 교회들도 해서 이자를 대주고 또 대주고 또 대주는데 결국은 할 수 없어서 15억의 경매, 유찰. 보통 경매가 한번 끝나면 한 30% 깎아서 그래서 12억의 경매, 유찰, 9억 경매, 낙찰. 근데 누가 받았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근데 그분은 사람은 좋대. 저는요, 이 사람 좋다는 말에 막 가슴이 먹먹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 좋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저 사람은 무능하다 그 말도 돼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일은 다 벌려놓고 책임은 지지 못해. 여러분들은 어때요? 사람 스스로 생각할 때 좋은 사람이요, 안 좋은 사람이요? 나는 참 남들이 다 나보고 좋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좋은 사람은요, 나쁜 사람의 반대 아니에요? 나쁜 사람은 다른 사람은 없고 나 혼자뿐인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 생각만 하는 사람이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럴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다시 생각을 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해라 하니까 말을 안 듣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뭐 이 건물 하나님께 바치지 뭐. 그래서 결국은 경매로 넘어갔어요. 장로님, 이게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응? 이게 하나님께 바친 거냐고. 그래가지고 옆에 교회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다 모금해가지고 방 한 칸 얻게 하고 그래도 목회는 해야 된다고 하고.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이 자유에 대해서 저는 깊이 생각해야 된다. 우리의 자유는요, 반드시 책임을 동반한 자유여야 돼요. 무책임, 방종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 자유 잘 생각해 봐요.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니 우리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하게 책임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왜 예수님의 그 책임진 십자가의 사랑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종의 멍에를 다시 매려고 하느냐? 그러면 좋다 그 말이에요.
네가 종의 멍에를 매는 율법으로 네가 구원을 얻는다면, 지금 왜요?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은 좋다, 그러나 할례는 행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하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율법, 할례에 대한 문제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를. 그래서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율법을 행하려면, 여러분, 제가 늘 비유하잖아요. 제가 서울까지 가는데 교통신호를 다 지켰는데 도봉역 앞에서 한번 딱 위반했어요. 그러면 저는 교통 위반자예요, 다 지킨 자예요? 위반자지. 카메라가 있으면 찍히고 교통경찰이 있으면 걸리고 뭐 어쨌든 위반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통하여서 율법을 지킨다, 이 말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책임, 의무를 가진 자다. 지금 그 얘기가 여기 3절에. 그래서 4절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율법으로 의롭다고 할 사람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와 상관없어져 버린 자들이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할 때 자꾸 어떤 오해를 하는가 하면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면 그것이 진리인 것으로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진리가 참 진리지, 여기 이 할례주의자들처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플러스 알파 할례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 우리는 절대 이런 진리에,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무슨 복음? 5번째 복음? 내가 복음. 어찌 그렇게 잘하시오? 내가 복음이요, 내가 복음.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칙을 기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 내가 복음, 이런 거예요. 할례가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는지 정말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플러스 2% 할례, 이거 왜요?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할례주의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요, 여기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그랬습니다.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여기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이 말은 제가 늘 이렇게 바꾸어 쓰기를 원해요. 성령으로 은혜를 따라. 성령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의의 소망을 기다리느니. 소망과 희망, 뭐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저는 이 소망과 희망을 구분짓고 싶어요. 어떻게? 희망은 뭐예요?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2025년도에는 대박 나기를 희망이에요. 어떻게? 아무 근거도 없어. 이거 그냥 희망만 하고 있어요. 희망. 25년도에는 로또가 당첨이 돼요. 혹은 우리 가운데 25년도에는 주식 사는 것마다 막 상한가를 치고, 25년도에는 막 엄청나게 우리 이런 것들이 희망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소망, 영어로는 위시, 희망은 호프, 이렇게 뭐 구분을 근데 같이 쓰기도 하지만 이 소망은 뭐냐? 시편 42편 같은 데도 보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희망과 소망을 구분하고 싶어요. 희망은 그저 막연히 바라는 것이에요. 누군가 아무 노력도 또 내 자신의 능력도 없어요. 그저 내가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은
나의 모든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오직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런 말씀들이 이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이 소망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룰 수 있는 데에 나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이 소망.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은혜를 따라 의의 소망, 구원의 소망,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소망을 기다린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희망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살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의 근본을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소망의 사람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역사, 이건 늘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이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은혜뿐이다. 사랑으로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죄인을 예수 십자가로 완전히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내는 이 능력, 이 믿음뿐이다. 그 말씀. 무슨 할례가 필요하냐? 그런데 너희가 7절 이처럼 다름질을 잘하더니 믿음 생활을 열심히 진리로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너희를 부르신 예수님의 진리가 아니고 잘못된 다른 복음의 진리. 그런데 그 작은 진리가 누룩처럼 자꾸 퍼지게 돼요. 우리가 어제도 서울시청에, 광화문에, 종각에, 서울역까지도 막 가서 저를 이렇게 하니까 계속 지하철에서 방송을 해요. 서울역 2번 출구까지 가요. 조금 제가 늦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감사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와서, 야, 감사했어요. 근데 왜 그래요? 이 동성애, 정상적인 사람들을 차별하는 이 잘못된 법.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리는 거라고. 하나님이 너는 남자야. 예, 저는 남자입니다. 너는 여자야. 예, 저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뭔데? 나보고 남자라고 하고 여자라고 해? 나는 내가 여자이고 나는 내가 남자야. 이것이 동성애예요. 이 잘못된 법이 이제 이거 차별금지법이 쫙 통과하면은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차별을 당하는 것이에요. 이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적은 누룩이 퍼지지 못하게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와, 드론이 지나가니까 와! 윤장로님도 그랬어요? 드론 안 지나갔어요? 서울역 앞에는 막 왔다 갔다. 온덩이에.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얻은 자유라면 두 번째 자유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유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유. 여기 잘 보십시오. 나는 10절이에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한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울이 끝까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바울은 다른 데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거 보면은요, 바울은 기질이 담즙질인데 담즙질 플러스 더하기 다혈질, 담즙 다혈이라고 그러죠. 아주 이 담즙질은 한번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팍 가는 사람. 여기에 다혈질은 막 물불 안 가리고 막 됩니다. 이 기질이 이 갈라디아서,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차분한 가운데 쓴 책이 아니라 막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해서 막 했던 것으로.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너무나 명쾌하게,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보는 로마서를 요약해 놓은 책이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는 마그나 카르타, 자유의 헌장, 자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 그러나 그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3절에 가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너무 멋져요.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는데 13절에 보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역설의 진리라고 그래요. 역설이 뭐예요? 하도 애가 말을 안 들으면 이제 너하고 나하고 인연 끊자. 이 말은 뭐예요? 제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 말 듣고 좀 잘하고 살자.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는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의미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 예, 내일 아침에 13절을 우리가 다시 보겠지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의 멍에 율법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정했어요? 사랑과 자유. 진짜 자유는 사랑함으로 얻어집니다. 진짜 사랑은 뭐예요? 내가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진 가운데 사랑을 선택했는데 그 사랑을 선택함으로 내가 종노릇하는 거예요. 종노릇. 내가 사랑을 선택했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복종하고 나는 너를 지배하고 이게 사랑이 아니고 진짜 사랑은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요. 11절 12절에 바울은 놀랍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지금까지 내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으리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할례를 전하지 않았다. 참된 진리는 그것이 아니다.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십자가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그러면서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뭘 베어버리기를 원한다고 얘기할까요? 잡초를 베어버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할례는 어디에다 해요? 남자 성기의 껍질을 잘라내는 거죠. 그렇게 할례가 중요하다면 아예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 성기를 아예 잘라버려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런 걸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과격한지 몰라요. 근데 왜 이렇게 과격해요?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말고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바울이 한치의 양보도 없고 한마디의 타협도 없고 절대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과 자유, 서로 종노릇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복음으로, 이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과 자유에 대하여서 우리는 다시 깨닫습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자유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그 십자가의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시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구원의 소망을 늘 이루며 살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놀라운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새일의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고3 수험생들 앞날을 이끌어 주시며 또 몸이 불편한 여러 성도들을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마음이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주님 내려주시고 아버지 아직도 이제 음성에 또 음식을 드시는데 장애가 있는 우리 권사님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하여 주시며 암세포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혈압으로 당뇨로 관절염으로 또 아토피로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안수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일터로 나갑니다. 우리가 할 일들이 있고 결정할 일들이 있고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순간순간 사랑으로 역사하는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십시다.